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도 한번 축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이 십자가의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의 고백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2월달 구정명절 제 끝자락에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십자가에 고난이 묻어지는 이 40일간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 중간을 우리는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현절. 이 주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주현절이에요. 주현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 절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주현절을 지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그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절기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온 천하에 다 공포되고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과 그 능력으로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그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주현절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메시아로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온 세상에 진정한 구주가 되셨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장에 나타난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는 그 사명.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눈뜬 장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항상 옆에 두고도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맛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건, 지난 시간에 맹인의 눈을 몇 차에 걸쳐서 고쳐주세요. 2번, 2차에 걸쳐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보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흐릿하게 보여지는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믿음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도 그것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오늘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또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첫 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록이 있어요. 어록. 그것도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생명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지명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도착하세요?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거꾸로 얘기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다 똑같은 지명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 북쪽에 가면 바니아스라고 하는 현대적 지명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해서 가상으로 이곳을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합니다. 복원을 시킨 장면이 이 사진이에요. 번듯한 건물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 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 도시를 바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에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런 세계적인 막강한 황제의 권력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안에 어떻게 해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권력의 상징이 있으니 뒤따라오는 게 있죠. 로마의 그런 그리스 문화의 우상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판이라고 하는 우상 제단이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선 장소입니다. 판신전으로 유명해요. 판신전은 지금 유적으로도 발견이 되는데 반인 반수예요.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인데, 저 판이라고 하는 우상이 인간에게 풍요와 또 쾌락을 준다고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판신전, 저 신전을 기념하는 어마어마한 그 제단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는 큰 기 2개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죠. 이제 내려주셔도 될 거예요. 하나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라고 하는 기둥, 그죠? 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판신전,
우상이라고 하는 큰 두 기둥이 세워져 있는 곳, 그곳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예수님께 지금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처럼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하도록 어떻게 권면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죠. 근데 말라기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건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엘리야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메시아가 오시는 분을 준비하는 분으로 잘못된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생각해서. 또 어떤 부류들은 구약에 있는 그 탁월한 선지자의 반열로 예수님을 올려놔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두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두 다 틀리는 말씀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것에 개의치 않으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 질문의 폭을 좁히십니다. 좁혀져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나는 누구냐,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장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라고 그랬죠? 가이사랴 빌립보, 두 기둥이 있어요.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이 되는 기둥, 또 하나는 우상 숭배가 있는 이 기둥. 그 한가운데서 누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이냐, 누가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신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을 타겟으로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마어마한 장면인 거예요. 장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귀한 말씀인데 우리 2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28절 또 29절에서 이런 내용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한번 박수 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면 이제 박수를 치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박수. 7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짧지 않은 이 역사,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으니 우리 가정들마다 모태신앙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삽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아가요.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제가 모태신앙에 대해서 쭉 한번 통계를 조사를 해봤었는데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비율,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어른이 돼서도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비율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등이 필리핀이에요. 무려 99%를 유지합니다. 대단하죠.
아마 그 가족 공동체의 그런 결속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99%를 유지해요. 뭐 2위도 별반 다르게 없습니다. 헝가리와 나이지리아가 98%를 유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51%입니다. 51%.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자라갔다가 성인이 되니까 그 절반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치수가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렸을 적에는 손을 붙잡고 막 잠자고 싶은 아이들을 막 깨워서 용돈을 주면서까지라도 교회에다 데리고 오죠. 그리고 교회 학교에 등록도 시키고 교회 학교에 보냅니다. 함께 예배도 드리죠. 함께 또 신앙생활도 하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환경 안에 있으니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겠지.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좋은 책상 사주고 좋은 교과서 사주고 좋은 또 학원에 보낸다고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 만들어준다고 다 성적이 쑥쑥 오릅니까? 아닌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그 신앙적 테두리 안에 있다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잘 자라겠지? 아닌 거예요. 또 여기에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데요, 정답만을 강요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육체가 자라고 또 정신이 자라니까 많은 사고를 하잖아요. 사고를 하니까 엄마, 성경에서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거는 왜 이렇게 됐어? 아빠,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정답만을 가르쳐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의심하면 너 지옥 가? 뭐 이렇게 막 강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입을 닫아버려요.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녀들의 신앙이 결국에는 계속 제자림인 거죠. 세월이 흐르다 보니 자녀들이 크죠. 그러면서 선택지가 많아져요. 예전에는 싫든 좋든 부모님의 손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교회로 왔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대학도 가죠. 또 직장도 가죠. 남자들은 군대도 가죠. 또 선남선녀 또 데이트하고 연애도 하잖아요.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자신들이 교회 대신에 다른 거를 선택하며 떠난다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서울에 또 이 인근의 대형 교회들 가면 정말 의리의리합니다. 막 키즈 카페 막 그냥 있고요. 어린이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 공간들, 놀이터, 공부방, 또 예배하는 청소년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예배하는 곳 가면요, 막 그 눈높이에 딱 맞춰갖고 예배 환경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 하북교회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못 해주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 하북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귀한 성경만큼은 다른 교회 못지않게 바로 심어주는 게, 그게 저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이것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북에 먼저 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시면 이제 교육부에서도 대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들이 말하는 예수, 우리 부모님이 말하는 예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하는 예수는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될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죠. 정답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주, 주님, 또 하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소유권이 이제는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이전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진정한 주권자요 왕은 바로 주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어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어받아 그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더불어서 계시되어진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근본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깊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완벽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의 정말 이렇게 완벽한 신앙을 고백을 받았으면 이것을 널리 알려도 모자를 판국에 너 이제는 그 신앙 고백 하지 마, 알리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완벽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면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고백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십자가를 빼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십자가가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을 보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비록 맞는 문장이긴 하지만 어때요? 십자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착각하고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날마다 이야기하는데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고 하는 회개가 사라지죠.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순종하고 사명하는 자리에는요, 누구도 찾지 않아요. 고생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하는데 십자가 없는 세상의 성공만을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이 모습, 십자가가 다 빠진 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가 빠져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 이건요, 너무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가문을 이어서 내려오는 이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데, 그 값진 유산이 있는데, 여기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장독대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주술적인 신앙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본회포 목사님이 독일 말로 이런 말을 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세요. 자, 그런데 왜 부르시냐? 왜 부르시냐?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Zu kommen und zu sterben. 그리스도께로 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가 나한테로 와서 죽으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른 삶,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처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Zu kommen und zu sterben. 예수님께 와서 죽는 삶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에게 분명히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너무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십자가가 빠진 이 베드로의 신앙을 수정해 주시고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 내용이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다 함께 따라 보세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오늘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세요.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았느냐? 6개월이 남은 거예요. 벌써 2년 반을 다 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남은 6개월은 짧아요, 길어요? 이제 짧은 거예요. 촌각을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눈뜬 소경처럼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향하여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건요 유언이죠, 유언.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유언과도 같은
정말 무게감아 있는 이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 절절함으로 베드로를 깨우치시는데요. 우리의 베드로는 엉뚱한 이야기를 또 해요. 우리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합니까? 항변하며, 이렇게 항변하며. 사전적으로 항변하다를 찾아보니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무슨 뜻입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강하게 꾸짖다, 엄하게 책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붙잡았어요. 그리고 에피티마오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잘못되었다고 감히 제자가 스승된 예수님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꾸짖고 엄하게 책망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 상황이 지금 32절에 드러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고 엄하게 책망합니까? 아니, 예수님, 왜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주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실 텐데, 그런 존귀한 몸인데 왜 죄인 중에 괴수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그렇게 연연해 하시는 겁니까?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옆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요, 말씀 하나로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권능이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로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그것을 믿기에 2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내가 당신을 따랐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소원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 지금까지 소원을 다 그렇게 소멸하게 하는 겁니까? 당신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 마음이요, 막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막 꾸짖으십니다. 막 꾸짖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설득해.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막고 있는 거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리, 그는 너의 자리가 아니야. 너의 자리가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뒤로 와라. 뒤로 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가 진정한 우리들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 그게 진정한 너의 자리야 라고 예수님께서 설득하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십자가 제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4절의 이 마지막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건네주십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짧은 구절이지만 표현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또 예수님을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이 겉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요. 아픔도 있죠. 고통도 있죠. 애매히 당하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뒤에 있으면서 먼저 가신 예수님을 늘 동행하며 십자가로 그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 제자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처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요, 십자가의 제자의 삶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이 마지막 십자가 제자의 삶까지 이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어떤 땅입니까? 현대판 가이사랴 빌립보 아닙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는 이 자리, 세상의 번듯한 것들이 마치 왕처럼 그렇게 세상을 주도하는 이 자리, 이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길 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당장은 고통이고 어려움도 오겠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적이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이번 한 주도 또 남아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또 정리하며 함께 공동 기도문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십자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조력자가 아니라 주인이시며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을 넘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결정과 방향에서 주님을 주로 모시게 하시고 내가 내려오고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환경 속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질문할 수 있게 하시고 고민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말씀으로 답을 찾게 하시며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제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 성공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손해처럼 보일 때도 주님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주님의 뒤에서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의 권력과 우상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을 왕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 위해,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